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인데 미래인데 이외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가 선명할수록 우리 과거도 또 현재도요 달리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이 성도들이 복음을 가졌고 또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복음화, 세 가지 뜰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그 언약을 내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점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가 축복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래가 정말 여러분 선명하게 볼수록 과거하고 이 현재를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를 내가 제대로 볼 때 과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미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과거도 달리 보이고요, 현재도 제대로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래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시간표의 문제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고 미래거든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요 사실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제대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도록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 과거 현재가요 이게 축복이 돼요. 오히려 과거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많고 그거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생각이 나잖아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거든요. 시달리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면 과거가 다 축복이라니까 이게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될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요 현실의 벽에 계속 부딪힙니다. 못 넘어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현실은 어려워도 어떤 소망이 있고 좀 기대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다면 과거도 문제고 현재도 문제라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래를 제대로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렘넌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방에 있는 벽시계를 보다가 늦게 올라왔어. 한 6분이 늦어요. 그래갖고 편하게 있다가 급하게 보니까 내 시계가 지금 55분이라, 아니 59분이라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왔는데, 자,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럼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물론 약속이죠. 사도행 1장 8절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성취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 반드시 237 살리게 된다는 거죠.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외로 세계보고만 말을 하면서도 237 땅끝을 말하면서도 확신들이 없다니까. 그게요, 현실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237 살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야 한대요.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시나요? 정말로? 말을 하면서도? 물론 문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시대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에, ing라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니까.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확신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에도 영향을 주고 현재에 무엇보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니까. 반드시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니까 이게. 237. 말로만 237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찾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와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반드시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계 복음 아닙니까? 뭘 통해서? 치유. 우리 그 치유 24교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내년 3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이 좀 응답을 받으십시오라고 내가
미션 겸 부탁을 드렸더니 몇몇 분이 막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정의상 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게 사실이냐. 감사하더라고. 그런 분이 있어요. 될 줄로 알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세 가지 뜰. 우리의 미래라니까 반드시 성취될 미래입니다. 치유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세 번째.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거든요.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완전히 망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하나님. 렘넌트 서밋을 세워서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렘넌트지만 특별히 어린 우리 후대들, 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 이런 약속을 주셨다니까. 이게 우리 미래예요. 나는 이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표 문제예요. 내 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렘넌트 서밋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없어요. 확신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많은 걸 놓친다니.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직장 일도 그렇고 업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진짜 확신이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사건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사건이에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거든. 불교에는 윤회론적인 역사관이잖아요. 막 쥐가 사람 됐다가 사람이 뭐 개가 됐다가 그러는데 우리는 완전히 흑암의 역사고요. 그거는요. 우리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흘러가는,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반드시 있을 사건이에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된다. 여러분,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표로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감사하게도 몇몇 장로님들이 정의상 전사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실적으로 기도해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은 이걸 사실로 믿는 분들이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사하더라고. 관심을 가지고 직접 물어봐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안학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또 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부르면 가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주신 언약 반드시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고 미래를 선명하게 볼수록 과거가 제대로 보여요. 과거가. 그리고 축복이 됩니다. 제대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과거가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 되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래, 괴수래. 15절에 보니까요. 이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그 앞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내가 재창조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상태보다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 판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 우린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잘못하고 복음에 빗나가서 잘못한 당사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해요. 당사자는. 그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고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걸 복음 누리는 일이라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잘못해놓고도 복음 누리는 거라고. 복음 누리기도 바쁘다고 이러고 있더라니까. 말은 안 했지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 대신 그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우린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남편 판단하면 안 돼. 자녀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할 뿐이에요. 놓고. 그러나 잘못한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니까. 그게 없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건 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죽어 마땅할 사람들이었더니 우리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존재였다니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심지어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락했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랬던 우리라니까. 탕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기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살인을 스데반 죽을 때 방조했던 자고 증인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더 낫습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오래 참으셨다. 여기요.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더 큰 축복은 여러분요 이런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 있죠. 복음.
여기 오늘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처월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셨느니라.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된 그런 신분을 얻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 복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짜? 왜 사람들이 복음 이해 못하나 했더니 구원이 뭔지를 몰라. 복 받는 건 줄 알아. 교회 다니면 구원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는, 흑암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주팔적 운명, 사탄의 룰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다음에 원죄를 몰라.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신분인데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원죄를 몰라요,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영적인 무한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깨달았다. 그 언젠가.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복음은 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특징은. 정말 맡기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잖아요. 4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완전 책임지신단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인데 주인 되셨단 말은 더더군다나 다 알아서 책임지신단 말이거든. 우리가 안 맡겨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지, 정말 맡기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네 번째요, 이 과거가 다 발판이에요. 발판.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16절에 본이 되게 하셨다, 모델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발판 되게 하시려고, 사역의 발판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과거가 다 이게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과거 전체를 밟을 이유는 없지만은, 그대로 갈 이유는 없지만은, 이게요 상처될 일이 아니라 다 이게 축복이라니. 이 미래를 감당케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과거에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엄청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 다 안 믿더라고. 내가 대인 기피증 같은 게 있었어요. 반장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학교 반장 은근히 자랑하네. 학생 회장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여자 앞에서는 말도 못했어. 안 믿지. 덜덜 떨고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명작, 세계 명작 전집이 막 이렇게 두꺼운 게 막 토스텝스키, 죄아벌 막 이런 명작을 많이 봤지. 근데 외롭고 힘드니까 방학 때 그냥 밤을 새워서 막 그게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내 정세에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많은 인생을 접해봐. 닥터 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탕달의 적과하고 제인 에어,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샬롯 브론테 그 자매거든요. 그걸 보면서 막 내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날을 보냈거든요. 외로웠어요. 많이.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관계가 좋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냐. 너무 인간관계 막 너무 그랬다면 아마 내가 더 타락했을 수도 있다. 내 과거가요. 한때는 너무 나는 젊은 날에 너무 불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행자였다. 근데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 것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돈이 되란 말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미래 할 일 있잖아요. 세계보고만. 과거가 여러분 오히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또 미래입니다. 미래. 아니, 여러분의 그 현재죠. 현재. 이 현재도 여러분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의 신분 아십니까? 모든 거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조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우리는 자꾸 보거든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지금 난데 그게 사실 이런 축복 주신 것도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은 물론 나 개인을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보다 큰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미래를 살리라고. 본이 되라고.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스터키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맡겨서 그렇지.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어. 내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요,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요. 그게 다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 있거든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다 응답이에요, 우리가.
무응답도 응답이고, 그리고 바로 응답 안 오고 늦게 오는 응답도 응답이고, 즉시 오는 것도 응답이고. 불신자는 참된 응답을 못 받죠. 모든 게 문제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니까.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재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완전 책임지시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야 되시면.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표 조금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결론입니다. 결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선명하게 본다면, 뭐 계속 한 말입니다만은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과거는 최고의 감사거리가 됩니다. 최고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이런 미래입니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요? 네? 오늘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지난 과거는요? 네? 그것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 받을 축복과 확신을 갖고 앞으로 정말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표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